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예수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댈러스 윌러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에 대한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댈러스 윌러드가 현대 교회의 위기 혹은 어려움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언제부턴가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 위기의 한 원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걸 이제 제자도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도. 성경에 보면은 오늘 26절에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분리시키는 게 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Follow me.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면서 신자로 남으려고 하는 거는 좀 곤란한 거죠. 목회자들이나 혹은 뭐 리더자들만 배워야 할 게 제자도가 아니라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를 배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댈러스 윌러드는 또 두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제자도를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율법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행해야 하는 그 어떤 현상적인 행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표면적인 행위들이죠. 이 행위들만을 강조하는 쪽으로 제자도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도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들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안 따르고 여전히 신자로 남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행복해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댈러스 윌러드가 제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자, 우리가 보통 아는 정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follower of Christ.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델러스 윌러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께 매혹되어 살아가는 사람. 독특한 정의예요. 예수님께 매혹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의 그 매력에 매혹돼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제자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호기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좀 다리 좀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빌립의 부탁을 들은 예수님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치 동문서답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헬라인들의 요청과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신앙의 차원에서도 통하고 또 자연계의 차원에서도 통하는 그런 보편적으로 통하는 원리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산다는 거. 죽어야 산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들을 다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씨 입장에서는 손해죠, 손해. 희생이에요. 근데 사실 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제2, 제3, 제4, 제5 또 다른 씨앗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역설적인 원리가 영적인 차원에서만 통하는 원리가 아니고 자연계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계에도 통하는 원리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한 알의 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비방의 표적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실패했다. 그분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렇게 생전에 역설을 많이 하셨지만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분을 의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종식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분을 의신 그 피가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열매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에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미리 의미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이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철학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 그걸 처세술이라 그러잖아요. 처세술. 그게 뭐냐?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수진 장군은 아셨던 것 같아. 이수진 장군은 필생즉사, 필사즉생 아셨던 것 같아. 여하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죽는 겁니다. 근데 뭐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그 점에 좀 더 유념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 자기 혐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자기잖아요. 셀프. 이것은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거절하는 것을. 자기 중심성. 제가 설교 시간마다 거듭거듭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따로 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보편적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자기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겠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것. 존 스토트는 자기 중심성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은밀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역설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고 자기를 부인하면은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성취, 또 자아의 실현,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너무나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욕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자아 실현을 원한다.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 중심성을 거절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다른 버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25절 말씀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 독특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을 수 있다. 자기 정체성, 자기의 가치, 자기의 성취도 잃을 수 있다. 아니,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기의 영혼이죠, 영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모든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말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영혼,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택해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것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기에 철저히 무지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때, 그걸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까지, 그의 영혼까지 영원토록 보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고민이 뭐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은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집요한 겁니다. 이게 강력해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악의 최종적인 판단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자도가 아주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자아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현상을 유지한 채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내 자아가 나에게 왕노릇을 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고백록의 저자 성 어거스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왕노릇 할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 왕노릇하면 다른 나는 또 다른 나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아의 억압이 있는 거예요. 자아의 억압. 이런 마귀의 억압, 또 율법의 억압,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죄의 억압, 자아의 억압이 있어요. 언제 그게 생깁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왕노릇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되지도 않지만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아요. 왜? 내가 나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 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자아 중심성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잘못된 자기애예요. 예, 자기 사랑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린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자기애가 있어요. 자기 상처만 보는 거예요. 남의 상처는 안중에도 없어. 자기가 못 이룬 것만 보는 거죠. 거기에만 주목하는. 자기가 받지 못한 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자기의 이 자아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비교의식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지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끈질기고 강력한데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극복하려면 좀 분해를 해봐야 돼요. 그죠? 이 자기 중심성을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이게 뭐로 이루어졌는지.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잘못된 자기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여기 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자기 사랑,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랑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강한 자를 이기려면 더 강한 자가 그 집에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집으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의 그 집에 그 잘못된 자기 애라는 그 강한 자가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끕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이끌리게 돼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잘못된 자기애가 아무리 강력하고 지배해도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를 떠났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기 사랑보다, 잘못된 자기 애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렸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와해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그냥 지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옳은 길이고 저렇게 가면 틀린 길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복된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빠져야 돼요. 예수가 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것들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극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면 매료될수록 주님을 따라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이 자아의 폭정, 이 잘못된 자아의 폭정,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잘못된 자아의 그 폭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엘리트들만 소수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2022년도에는 성령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제자도를 다시 회복합시다. 거기에 진정한 해방이 있어요. 비교의식, 상처, 정죄의식, 열등감, 그게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자유할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문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 주님, 태초부터 그렇게도 오래 계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주님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하였습니다. 보시옵소서, 주님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내 밖으로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은 참 아름다움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으로 굴러들어가 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나를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주님은 소리내어 나를 부르시어 귀머거리가 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어 내 눈의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향기를 내 주위에 풍기심에 나는 그 향기를 맡고서 주님을 더욱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맛보고는 이제 주님께 굶주리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심에 나는 불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자기중심성 극복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성령의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혹은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에 조용히 소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 중심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자기애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제 자아가 자아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